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에 재밌는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기억할 만한 사건은 100살에 얻었던 이삭이 이제 늦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야곱은 축복에 환장한 사람, 오직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긴 했는데 뱃속에서 나오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먼저 나오는 형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형 잡아다니고 내가 먼저 나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는 이제 계속 성장하면서도 항상 그는 장자에 대한 사무침, 내가 형이어야 되는데 왜 내가 형이 아니었나, 이것 때문에 항상 이 마음속에 장자권, 장자, 이 생각을 안에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형이 이제 들에서 사냥을 해옵니다. 얼마나 산을 헤매고 다녔으면 막 허기지겠어요. 배가 얼마나 고픈데 이 야곱이 이제 아주 수운해. 그는 이제 어머니 곁에서 엄마 잔심부를 해줘. 딸이 없는 집이라 엄마가 이 야곱을 딸처럼 아주 온순하게, 엄마가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팬이 갈라졌어요. 에서는 또 이게 야성이라 밖으로 돌아다니, 또 남자같이 막 몸에 털이 부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들에서 돌아온 이 에서가 팥죽을 끓이는 걸 보고, 야곱아 팥죽 좀 떠다오. 안 돼, 지금 끓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버지 오면 같이 먹어야지. 그러는. 지금 죽겠어, 배고파 죽겠는데 뭔 지금 이따 저녁 차릴 때까지 기다리냐, 빨리 좀 줘. 그때 야곱이 거래를 시작합니다. 형 좋아, 그럼 내가 조건이 있어. 뭔데? 형 나한테 장자권을 주라. 야 지금 죽겠는데 그런 게 문제야. 너 가져. 좋아, 진짜지? 응? 거기서 팥죽을 퍼서 먹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팥죽이 붓잖아요. 붓다라는 말이 여러분 에돔이 됐어요. 에돔 국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눈이 침침한,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보고, 이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180살 다 돼가는데 죽을 날을 앞두고 미리 유산을 다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에서야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해다오. 네. 그날따라 아무리 들에 돌아다녀도 토끼 한 마리, 노루 한 마리 안 잡히는 거예요. 꿩 한 마리도 못 잡아. 그 사이에 엄마가 엿듣고 있다가 탁 집에 이제 잔심부름 도와주는 야곱에게 축복받고 싶어 한장하는데, 네가 받아라. 그리고 이제 가장에서 이런 데도 털을 붙이고 딱 별미를 두고, 아버지 사냥해 왔습니다. 아버지가 눈은 침침해도 다 들어보면 몰라요. 아버지가 이래. 내가 너를 만져보니까 털은 에서다만 목소리는 야곱인데, 그러면서도 축복을 다 해줘 버렸어요. 형이 이제 막 얼마나 숨가쁘게 돌아다녀 갔다 와서 다 털 뜯어서 짐승 잡아서 요리해 갔더니 아버지가 이미 끝났다네. 돌아버리죠. 에서가 막 그때부터 이 자식 하고 막 미쳐가지고 야곱을 막 잡아먹을 듯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어. 한 집에 같이 두었다가는 살인사건 나게 생겼다. 그래서 야곱아, 너가 당분간 우리 친정에, 너 애가집 애삼촌 집에 가서 좀 지내라. 그럼 너희 형 좀 분 좀 시켜주면 내가 기벌하면 돌아와라. 예. 애가집 가서 지낸데, 그들은 시족 간에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형제간은. 애삼촌 딸이 이제 눈에 들기 시작하는, 둘이 전기가 통하고 둘이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 근데 이게 애삼촌에게 물어보니까 7년 동안 머슴을 살면 그 값으로 딸을 주겠다라네. 하루를 7년같이
죽기 살기로 더위에는 더위를 먹고 겨울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 목마른 배고픔에도 그걸 다 이기고 딱 이제 7년이 됐어요. 그런데 외삼촌한테 속았어. 외삼촌이 어떻게 집에 질서가 있지? 너가 지금 우리 집에 둘째 딸 좋아하는데 언니가 있다. 언니 먼저 보내야지. 그 일부 다쳐져라. 네가 맘만 있다면 앞으로 7년 더 봉사하면 내가 둘째도 주겠다. 그래서 또 7년을 종살이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여자를 아내로 맞. 이 두 여자가 친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 몸종들을 또 그 이제 첩으로 붙여가지고 이 야곱이 부인이 4명, 아이가 남자 12명, 딸 하나 13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14년은 두 여자 얻으려고 그러고 또 거기서 이제 또 짐승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처자식 먹여 살려면 뭐 집도 살 돈이 있어야 될까? 아이들 옷도 사 돈을 모아야 되니까 거기서 월급 받고 더 이제 일을 하면서 20년 세월을 하루같이 보냈어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 항상 이 야곱의 마음 속에는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우리도 늘 이제 나이 먹어지고 또 이렇게 좀 살만하면 늘 고향 쪽 객지나가 살면서 야 고향이 그리워. 못 가고 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야곱이 결심하고 고향에 가려고 하는데 아주 천신만고 이기도 많아 사연이 많아.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고향에 와서 정착하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네 여자에게서 낳은 아이들이 서로 막 완력 다툼이 늘 보이지 않게 벌어져서 자기들끼리 꼬집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막 눈싸움도 하고 이게 난리라. 그 중에 아버지가 처음에 정 주었던 나일이라는 여자가 낳은 요셉 이 아들을 특별히 더 사랑한 거예요. 더 마음에 두고 아이가 어디 가서 시장에 가서 좋은 옷 하나 봤다. 제일 먼저 이 요셉한테 입힐 옷을 고르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보고 막 묘하는 거예요. 막 지어받고 심지어 이들이 형제간들이 이 요셉 이 자식을 죽여버려. 그때 유다라는 그 이제 형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노예로 팔아버려도 핸드폰도 안 되고 문자도 못 하고 전화도 못 거니까 기벌이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노예로 다른 나라 상인한테 저 신한 염전 인신매매처럼 멀리 보내버리자. 그러면서 옷만 벗겨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하자. 그렇게 짜고 형들이 다 쉬쉬하고 아버지한테 옷 보여주면서 요셉은 이렇게 짐승에게 이렇게 다 뜯어먹혀 죽어서 우리가 시체도 못 찾고 옷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보세요. 어느 날 마음 편할 날이 없어.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넘어가. 눈만 뜨면 이런 자식이 생각나. 그런데 세상에 이게 어찌 됩니까? 세월이 이제 얼마나 지난 후에 느닷없이 기벌이 오기를 요셉이 살아있는데 이웃나라 큰 나라 저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저 아들이 국무총리가 됐더라. 국무총리.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식량을 팔러 가잖아요. 사연이 많습니다만은 결국에 이 가족들 70명을 이민시키는 거예요. 이민. 여러분 한 가족 미국이나 다른 나라 이민 가려고 해도 집도 사야 돼. 일터도 구해야 돼. 얼마나 절차가 복잡한데 70명을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민 가서 보세요. 좋은 고센 땅이라는 이제 짐승 기르기 좋은 그 이제 땅으로 이민이 됐는데 그래도 아들이 국무총리라 그 나라 왕에게 아버지가 인사하러 갔어요. 정중하게 바로 왕 앞에 가서 이 야곱이 가자마자 먼저 거꾸로 왕을 축복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해 보면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다 그래. 축복권도 없는 사람이 축복하면 정신 나간 놈이래. 미쳤다 그래. 집 가진 것이.
그러나 분명히 이 야곱은 족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권이 있는 이 야곱이 왕을 축복합니다. 그때 이 왕이 물어봅니다. 백발 노인인 130살인 야곱에게 나이가 몇이요? 이렇게 물었더니 같이 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이 왕에게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사셨고 우리 아버지 이삭은 180까지 살았습니다. 그 다음 나는 앞으로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란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그분들보다 더 늙게 보여. 왜? 나는 고생을 워낙 많이 했어. 내가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내 겉모습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 누가 나같이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 나는 정말 험악한 세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때로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남 누리는 것도 다 못하고 나는 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주변에 부모를 잘 만나서 학교 다닐 때도 고생 안 하고 아르바이트도 안 해도 되고 참 뭐 휴학도 안 해도 되고 그냥 그 쭉쭉쭉 이렇게 대학 가고 대학원 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공부하다 휴학을 해야 되고요, 때로는 학업을 중단해야 돼, 자퇴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려받은 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해서 여기에 어떤 분들은 자수성가했다, 또 이렇게 잘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누가 여기 고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결혼해서 남편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고 또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식 때문에도 고생하고 심지어는 이제 늙은 부모님 때문에도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한데 돈이 안 따라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남은 그거에서 돈 벌었다는데 내가 하면 꼭 안 되네. 식당을 해도 안 되고 옷가게라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맨날 하면 손해만. 그렇다고 우리는 끝내 안 되라는 거냐?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요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전혀 없는 것,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하나님이 부르면 그곳에 여러분 뭐 있게 하시는, 산이 있게 하든지 바다가 있게 하든지 한 도시가 있게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곳에 그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보세요. 생식기가 다 끊어졌어요. 100살 먹었어요. 그 부인이 90살,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봐라.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저 많은 별처럼 바다의 저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경험도 못한 일이라 누구를 뭐 양자로 삼아서 하려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 아니다. 양자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웃었어. 어이가 없어 웃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에게 아들을 100살에 이삭을 주셔서, 이삭은 나중에요 농사했는데 큰 거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곱은 어디 보세요. 아브라함 집의 손자인데
하나님이 그에게는 영권을 주셔서 그가 야복강에 있을 때도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돼 하늘문이 열려진 걸 보게 하시고 야곱에게 번성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 집에는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집에는 복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국회의원만 나와도 가문의 영광이고, 할렐루야. 미안한 얘기로 행정고시만 합격해도, 여러분 사법고시만 합격해도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에 여러분 국무총리,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나게 됐다. 그 집에 하나님이 통치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도저히 내가 뭐 배운 것이 있어, 무슨 뭐 빽이 있어,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누가 하면 되느냐? 전능자 대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흉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장자권, 그것이 뭐라고, 그것에 미쳐서 그것에 한장해서 축복하다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참 엄청난 고생하지만 그래도 고생 끝에 뭐가 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남이 볼 때 저 사람은 고생도 하나 안 하고 쉽게 어떻게 저렇게 돈 벌어서 집도 사고 어떻게 이렇게 부자 됐을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이 볼 때는 여러분 고생 안 한 것 같지만 본인한테 물어봐요. 본인은 정말 얼마나 고생했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공짜가 뭐한다? 공짜가 없다. 할렐루야. 그만큼 애쓰고 남이 볼 때는 들어가 집에 가 잠잘까 잠 안 자고 밤에도 연구하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중까지 불 써놓고도 막 일하고 이렇게 고생해서 그들이 다 이렇게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분들 볼 때 그들에게도 장차 하나님이 낙이 오게 좋은 일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중교회가 지난 23년 전에는 저희 가족끼리, 저희 아이 제일 큰 애가 6학년, 13살, 또 11살, 9살 이렇게 먹은 애들 데리고 저희 가족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교인 한 명도 없이. 이때 시작해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는 야, 바깥에 누가 오나 애들이 내다보고 있더라. 저 최복승 원사가 교회 앞으로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달려오니까 야, 온다 애들이 그러더라. 내 속으로 야, 이제 온갑다. 누가 온갑다. 누군 줄은 모르니까 온갑다. 근데 저 유달 제일기로 가버렸다. 그래서 43평 조그마한 자리에서 예배당하고 또 우리 사는 사택하고 교인들 밥 먹은 공간 만들고 화장실하고 계단 만들고, 그니 뭐 얼마나 예배당이 한 20평이나 됐어요. 가운데 줄 하나만 안 돼서 예배를 드린데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야, 뭐 고향이라도 데려다 놓고 예배 드리면 좋겠다 생각하고 비바 아파트에 노인당에 가서 할머니들 5분 놀고 있더라. 할머니들 주일날이면 일요일날 밥하지 말고 우리가 잘 해드릴게 오세요. 그래서 막 신안에 소금 얻어다가 또 소금도 막 한 달씩 나눠드리고 이렇게 해서 할머니들하고 다 돌아가시고 지금 한 분 나양례 집사님이라고 생존해 계신데 이제 거동을 못해서 교회를 못 나오셔. 그게 우리 교회 시작인데 우리 교회와 함께 성장하고 단련되신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께서 크게 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집도 없이 살던 사람, 가난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집을 사게 하실 것이고, 집도 사니까 집사도 되고, 더 큰 장로는 긴 장자 늙을 노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하나님의 아이간에 영권을 주시면
그들에게 물권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23살 청년의 나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교회에서 어리광 부리고 떼쓰고 그런 고집부릴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고 내가 알아서 지금 이제 다 큰 청년의 정말 기상을 발휘할 23살 나이가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더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늘의 상급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야곱의 축복이 이제 그 아들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해서 요셉에게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담을 넘었단 말은 우리나라를 넘어서 지금 5대양 6대주에 저 뭐 유럽이든 남미, 북미, 아시아 이런 모든 나라에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은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